할렐루야. 주일 오전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형통함의 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돌같은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이지요. 또 분주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렇게 풍족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이제 영혼의 그 갈증과 피로를 느끼는 시대입니다. 애써 웃음을 지어보려 하지만 돌아서게 되면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만 같고 또 혹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채 익숙한 그런 종교적인 루틴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었던 자리 역시 그러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지게 되고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바벨론 포로기에 고국을 잃은 채 낯선 이방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끌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라는 그런 절망과 회의와 무력감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타향살이의 고단함보다도 그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영적 파산 선고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마음 속에 고통과 정말 쓰라림과 고단함이 그 삶 가운데 찾아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캄캄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포는요, 단순히 정치적 회복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외적 조건을 바꾸기에 앞서서 그들의 내면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이제 근본적으로 재창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을 생수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수와도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씩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로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친히 써내려 가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구약의 성도들에게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번제단의 피와 물두멍에 물을 뿌리던 그런 모형적인 행위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와 의식법의 그 물을 가지고서는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 중심,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인격과 양심을 실질적으로 씻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임시 방편적인 그런 율법이었을 뿐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죄를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씻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제 포로로 고토를 이제 벗어나서 정말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수치와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과 이방 우상을 섬긴 영적인 죄악 때문이었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명예와 권력과 부를 사랑하며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며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하는 그런 더럽혀진 그 마음의 영혼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모든 결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그 자신 스스로 정결하게 할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그 심령이 정결하여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다짐하고 금욕하는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타락성은 도무지 씻겨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맑은 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실체가 되시는 이 맑은 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맑은 물은요, 구속사의 정점에 있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죄를 씻어내어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물이라는 것을 가슴에 보물로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정결 예식을 넘어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지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못 박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물과 성령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6장의 그 속죄와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노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그 물의 실체가 되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대작이 있었죠. 천장화인데요, 실링 프레스코이지요. 그 천장화가 있는데 그 천장화에 대한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이나 촛불의 걸림과 먼지 그리고 습기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림이 정말 칙칙하고 어두운 흑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사람들은 원래 미켈란젤로가 어두운 색조로 그런 천장화를 그린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약품과 맑은 물로 표면의 거름을 신중하게 씻어내자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미켈란젤로의 특유한 강렬한 눈부신 원래의 색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타락, 욕심의 거름, 죄의 먼지가 켜켜이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혼의 색채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닦아내려 하면 도리어 그림이 훼손되듯이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우리 영혼의 죄악을 결단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과 보혈이라고 하는 그 맑은 물을 뿌려 주실 때만 우리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정결하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음을 확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흔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와 무관하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우상들은요, 훨씬 더 은밀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돌이나 나무 쪽을 향해서 머리를 쪼아리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그보다 더한 우상 숭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이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인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통장 잔고, 내 자존심을 올려지는 세상의 평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의 성공, 그리고 내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자아 성전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러운 마음의 죄악들, 그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물로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는 분이신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정말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우리 본문 26절 말씀에 그러지 않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본문 26절에서 돌 같은 마음의 히브리어 원어는 레브 하에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레브 하에벤. 예, 레브 하에벤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제 레브는 마음을 가리키는데,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인격 전체를 통찰하는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벤, 돌이라는 그 뜻은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정말 망치로 쳐도 깨어지지 않을 만큼 완강하게 다져진 영적 무감각함의 상태, 말씀의 씨앗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완악하고 완고함의 상태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 바사르. 따라해 보실까요? 레브 바사르. 예, 레브는 마음이라고 그랬지요. 바사르는 무슨 뜻입니까? 피가 흐르고 숨을 쉬는 생명체, 이제 피와 조직을 의미합니다. 살을 가리키는 것이죠. 살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신선하게 살아있는 조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성령의 다스리심에 섬세하고 민감하게 살아 반응할 수 있도록 회복된 바로 생명력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하자면 굳어있는 마음, 정말 돌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레브 바사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은혜 가운데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인치시고 계십니다. 살 같은 그 마음 레브 바사르는요,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조금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예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과 같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 그 자리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따뜻하게 피가 도는 마음,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 앞에 떨며 주님의 아픔과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마음, 살아있는 마음, 레브 바사르를 이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 중심을, 이 마음 심령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끔찍했던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지요. 거기서 생존한 한 인물이 이제 수기를 남겼는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혹독한 노동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언제 가스실로, 염소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요,
정말 악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남의 빵을 빼앗고 타인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돌과 같은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수감자가 추위와 병마로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지켜보고 있을 때 이제 그보다 더 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한 늙은 수감자가 조용히 다가와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낡은 외투를 벗어 덮어주면서 아무 말 없이 그의 차가운 굳은 손을 자기 가슴에 품고 따뜻한 체온으로 녹여주었습니다. 쓰러졌던 청년은 후일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수기로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 늙은 수감자가 그 한 영혼을 끌어안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얼어붙었던 돌과 같은 내 심장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의 따뜻한 손길은 단순한 체온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준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상처와 또 죄악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요, 아우슈비츠의 죄수들처럼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손발이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따뜻한 손으로 오늘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령의 체온이 우리의 영혼에 녹아들 때 돌과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생명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터치가 되어질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돌과 같은 마음이 허물어져 내리고 우리 돌과 같은 그 심장이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고 박동하게 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에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표현은요, 아주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친히 만들어서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걸어가도록 이끌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친히 만들어서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걸어가도록 이끌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순종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요,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는 그 주도권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거주하시는, 인격적으로 거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음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실 때 일어나는 순종이, 그 순종은요, 외적 강요에 의해서 억지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명의 그 모든 행위로 열매 맺으며 결실하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었지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죄를 이기고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와 탄식과 한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바로 구속사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하신 역사를,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완수하신 후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이 지상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강림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 거룩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충만하게 깨우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딴 방법이 없습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신 권능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을, 아니 그 법 너머로 이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 영적인 원리를 가슴에 보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의 말씀했어요. 핵심적인 주어가 너희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핵심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너희가 노력해서 행해라가 아닙니다. 원리는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행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는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레브바살, 소원함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요,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소진하게 하고 탈진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섬김의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과 정말 자유로움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그 성호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찬양이요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근본 뜻이
이제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이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설레이는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줄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66권의 모든 말씀이 압축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깨어졌던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목 제물이 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의 새 마음 주심을 통하여서 마침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는요, 죄사함을 받은 죄인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절대 주권의 하나님,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완전히 거룩하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며 빛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가슴에 보물로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여호와 삼마인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앉아 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제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였지만 이제 영원한 왕국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으심을 깨우치는, 충만하게 깨우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도의 문이 막혀 있으며 가족이나 교우들을 향하여서 냉소적인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 돌 같은 마음을 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씻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온갖 더러운 영혼의 죄악들, 은밀한 이 세상의 우상들 이제 실질적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그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완고함과 냉담함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레브바사르, 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 헤세드, 자비를 가슴 중심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는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가슴 중심으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에스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한 주간 이제 부드럽고 생명력 있는 넘치는 새 영, 새 마음으로 이제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그래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